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22장의 본문을 가지고 필연적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부르짖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8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48년 10월 초에 한 젊은 목사님이 작은 동네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여기저기 망치질하고 시멘트 바르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폭풍과 휘몰아쳐서 벽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그만 벽에 구멍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작은 교회니까 재정도 그렇고 또 시간도 많이 없고 그 며칠 뒤면 성탄절이어서 급하게 뭔가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보니까 마침 아주 큰 한 4.5m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엄청 큰 양탄자, 방수가 되는 양탄자를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양탄자를 구입을 해가지고 임시로 땜빵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기 이제 성탄절 며칠 전에 버스 정장에 갔는데 거기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교회에 모셔와서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이 부인이 그 벽에 걸려있는 양탄자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제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가서 뒤에 보니까 그분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귀한 곳에 쓰이니까 쓰시면 좋겠다고 하고 그 여성분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전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전야 행사를 하지만 이 교회도 전날 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은혜롭게 마치고 나서 이제 다 인사를 할 때 한 노신사가 와서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나가다가 잠깐 교회를 들은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이분이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양탄자를 좀 낯이 익습니다. 저희 집에도 저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순간 이 목사님의 마음에 확 와닿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분이 한 하루 이틀 전에 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남편과 이별했는데, 전쟁으로 그랬는데 그 남편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참 그 여인의 참 아픈 마음을 들었는데 이분이 저 양탄자를 어디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을 데리고 그 여성분이 그 동네에 있는 분을 찾아가서 그 집 문을 두들겨서 딱 만났는데 그 중년 여성은 양탄자 때문에 잃었던 자기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뭐가 존재해요? 필연이 존재하는 것이죠.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정말 너무 신기하다 할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반복되고 중첩되다 보면은 우연이라 할 수 없는 뭐가 존재할까요? 필연이 존재한다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철갑상어처럼 무장한 이 골리앗의 그죠 빈틈없는 갑옷, 이것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돌멩이 하나를 다윗이 물맷돌로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이마에. 보통 투구를 쓰잖아요. 투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다윗도 정확히 던졌지만 하나님이 적중시키는 하나님의 필연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모압을 버리고 이제는 생판 모르는 남의 땅,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갈 때 이 룻은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가 처음 간 땅은 어디냐? 그 밭은 바로 보아스,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 보아스랑 그래 은혜를 입고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연하게 그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필연이 그 가운데 작동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 믿음 알았다.
뒤를 봐라. 뭐가 있었어요? 음메 하고 순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는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 순양을 그 사이에 보내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해두신 거죠. 언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딱 적정한 시기, 가장 정확한 때에 순양을 바로 아브라함 옆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필연적 사건입니다. 이 요나가 배에서 떨어지고자 할 때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였다고 믿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그 깊은 바닷물 속에 폭풍을 치는 그 바다 속에 떨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죽었다. 죽었다. 죽는다라고 요나는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죠.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예수님이 반세겔의 새를 내야 될 때 낚시해서 처음 떠오르는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한 세겔의 돈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가서 어디 가면은 나귀가 메어져 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정말 그대로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필연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필연에,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난 그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근데 오늘은 좀 다루고 하는 주제가 좀 처음엔 무겁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일 때 어떨까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요, 이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지만 무시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전쟁에 나가려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아합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기적과 3년 반 동안의 흉년과 비가 오지 않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마지막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치유 통첩을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못내 찜찜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30절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뭐하고?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참 이 아합이 깨돌인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변장해서 왕이 아닌 척하고, 여호사밧은 사돈간이잖아요. 이렇게 변장시켜서 너는 죽어라,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참 아합이 깨돌이에다가 아주 좀 못된 계략을 가지고 그는 변장해서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미가의 말을 의식했다는 걸까요? 의식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의식을 했다는 거죠.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의 말을 듣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아합에게 화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제 누구에게? 아합에게 정조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람 왕의 전략이에요.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죠? 전술과 전략이 특별하죠.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을 텐데 아합 왕의 전술은 뭐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제거해. 지금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아합에 대한 심판의 방법이 뭐냐? 아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철저하게 아합을 향해 정조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아합은 변장했지만 여호사밧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왕복을 입고 있었죠. 그러니 이 지휘관들이, 이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이 볼 때 누가 눈에 띄어요? 여호사밧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하고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틀림없이 왕이라 생각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심판의 화살은 아합이에요? 여호사밧이에요? 아합이에요. 여호사밧은 피하여서 살아납니다. 왜요? 아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무심코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남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여기까지 읽는데요. 무심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생각 없이 우연히 되는 대로 쏜 것이 아니라 이 무심코의 원어적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모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풀어보면은 한 사람이 뭔가 이 병거를 탄 그래도 지휘관으로 보이는, 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왕복을 아합이 안 입었으니까. 무심코라는 것은 그가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조준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갑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갑옷을 입은 사람을 조준해서 그 갑옷을 맞춰봤자 화살은 당연히 안 맞을 게 뻔하죠. 근데 이 사람은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코의 단어의 의미 중에 한 가지는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한번 맞춰보자 하고 이 한 사람이 그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있는 사람을 향해 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대부분은 사실은 갑옷에 맞고 부상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갑옷 솔기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예요. 이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에 정확히 그 화살이 뚫고 들어갔던 거예요. 갑옷이라면, 철로 된 갑옷이라면 혹은 가죽이 두꺼운 갑옷이라면 절대 들어갈 리가 없지만 이 갑옷을 통으로 짜버리면, 가죽이나 철로 통으로 짜버리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죽이나 철을 이어 붙여서 이 갑옷을 만드는데 그 아주 미세한 틈 사이로 이 화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한 사람이 조준해서 한번 몸 삼아 이 쏜 화살이, 하나님은 정확히 그 화살을 이 아합의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이음새, 갑옷 솔기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부상당하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아합을 정조준하고 있고 이 심판의 화살이 아합에게 명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편 1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아합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많은 기회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미가야 선지자의 말까지도, 최후 통첩까지도 받지 않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활을 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부상을 당한 아합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나를 빨리 이 전쟁터 바깥으로 끌고 와서 치료를 받게 해라 하고 명령을 하죠.
34절을 한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뭐 하였으니?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그러니까 이 아합 혼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앞에 말 끄는 사람이 있었고 아마 그 병거에는 한두 사람이 더 타고 이 아합을 보호하며 전쟁에 임하고 있었죠. 변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위에 여러 사람을 두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해왔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그 모든 사이를 뚫고 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적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내 손을 돌려, 너 빨리 있는 그 말굽비를 돌려서 이 전쟁터를 빨리 나가자,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입니다. 이날에 어땠어요?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가면 사는데 이 전쟁의 맹렬함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계속해서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이 전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저녁 때에 아합이 죽었는데 해질녘이란 것은 바로 저녁 때예요. 아합이 죽으니까요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아합이 죽어버리니까 마치 언제 싸웠냐는 듯이 야 집에 가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전쟁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촉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람 왕은요 처음부터 아합을 죽이려고 전략을 세웁니다. 여호사밧을 발견했는데 아니잖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조준해서 모험 삼아 쌌는데 그 사람이 하필 아합이었습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에 정확히 꽂힙니다. 그리고 나가서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맹렬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다 병거에 쏟고 그 자리에서 죽자마자 전쟁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칼을 갈고 심판의 화살을 당기실 때 얼마나 두려운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죠. 그러나 채찍이 있어요. 반면에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필연적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연적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과 이 사돈관계 맺으면서 참 어리석은 일하고 못된 짓에 가담하고 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남유다의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살아났느냐는 것이죠.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기서 틀림없이라는 것은요 이들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 32명의 지휘관이 그 중에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를 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때 쓰인 히브리 단어는 자아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자아크입니다. 이 자아크라는 소리 지르다, 이것은 소집하다, 모으다, 선포하다, 특별히 처절하게 외치는 것을 말하죠. 당연하죠. 여호사밧 지금 막 보니까요, 막 이 지휘관들이 그저 병거를 끌고 막 자기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놈이다, 저놈이다, 저놈 이스라엘 왕이다, 저놈을 죽여라 하고 막 사인을 해가지고 몰려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섬찟하고 두렵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때 부르짖는 것이죠. 소리 질러 처절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자아크라는 것은 혼자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크입니다. 고통 속에 절규하는 것이 자아크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구원을 위해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만 존재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은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여기에 사람 기웃거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저기에 모아둔 가지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외침, 이것이 바로 자아크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자아크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아크가 우리의 자아크, 나의 자아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들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은, 이것이 뭐예요? 자아크,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뭐 했어요? 자아크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우레, 천둥이죠. 천둥과 번개와 이 모든 것으로 블레셋을 격파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이게 히브리어로 자아크입니다.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손길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승리하고 구원케 하시고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아크하시길 바랍니다. 자아크. 혹시 잘못 들어서 자학이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아크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똑똑함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아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계시는 분한테 제가 들으셨어요? 안 들리면 누구도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죠? 정확히 들리면 그분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자아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인생이 있고 여호사밧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합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변장하는 인생이에요. 좀 찝찝하고 두려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장합니다. 왕복을 벗고 깨를 씁니다. 누구도 못 알아보게끔 그렇게 자신을 감춥니다. 창도 못 뚫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의 깨와 자기의 방법으로 나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선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갑옷 솔기를 정확히 깨뚫으시죠. 반면에 여호사밧처럼 부르짖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 인생은 비록 그가 아합과 사돈에 대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고 망할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를 구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아니구나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합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인간의 깨를 쓰고 변장하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가 상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누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 주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부르는 자가 뭘까요? 부르는 자가 이 헬라어로는 에피칼레오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자아크와 똑같습니다. 부르짖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 이런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나의 구원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호소와 외침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믿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구원은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의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눈길 돌리지 마시고 나의 힘을 믿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살 길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필연들을 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필연들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이 필연적인 일들,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들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가지 이소부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자 당나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해서
한번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 사자가 사냥한 것을 나누려고 할 때 당나귀에게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 하고 시켰습니다. 당나귀가요, 이 잡은 짐승을 세 등분으로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자는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옆에 있는 여우한테 이제 너가 나눠봐. 여우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부분 맛있는 건 다 사자에게 주고 자신은 쥐꼬리만큼 가졌습니다. 사자가 어땠을까요? 흡족해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참 공평하게 잘 나눴다. 여우에게 말하기를 야, 너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우가 뭐라 말했을까요? 앞에서 당나귀 죽는 걸 봤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님, 지혜는 무엇입니까? 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또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일어날 하나님의 필연적 심판들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고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대충 깨 맞춘 일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그냥 믿기가 힘들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모든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예수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18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 다시 오실 거라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이 재림과 심판에 관한 신구약의 전체 말씀이 1518곳에서 예수님의 이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십니다. 초림이 구원하기 오셨다면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 예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짖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딱 두 가지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며 천국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부활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부활인데, 이 부활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끔찍한 부활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야, 여호사밧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영생의 부활, 천국의 부활을 다 가지시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합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너무나 이 앞에 있는 성경 일들이 필연적이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 심판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오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구주시라. 우리 크게 부르짖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오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오
올리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원자이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정확히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요, 도서를 너무 정확하게 보면은 이 노화 현상에 와서 눈이 힘들대요. 그래서 도수를 조금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낮췄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보면은 중층이 조금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들을 말은 아니구나 싶긴 한데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주님이 흐릿하게 보이고 세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 바라보고 이 땅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영광과 번영과 성공에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의 신앙의 시선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고 영생의 부활로 천국으로 하나님 정말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여,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길 끝에 섰을 때 주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에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올 그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 헛되고 하나님 정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갑니다. 넓은 문으로 하나님 사탄이 유혹할지라도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성공에 빠져 심판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희낙낙과 또 세상의 배부름에 빠져 정말 바라봐야 될,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너는 내 자녀다, 내 택한 백성이다, 영생의 부활을 얻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